많은 사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화 형님도 코로나 걸렸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또 은하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서 배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부부가 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사모님은 일어나셨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아직 못 일어나셔서 서로 이제 목사님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렸어도 너무 크게 진전되지 말고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목숨이 참 바람에 휘날리는 촛불같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목숨은 장구할 수가 없다. 죽을 때는 멸망하는 짐승이 죽듯이 우리도 그냥 쉽게 떠나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장구하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 같은 탄식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얘기 같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는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기나긴 죽음의 행렬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들의 인생의 깊은 희면이요, 또 미지의 것이요, 끝없는 공포, 그리고 허망한 허무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관계와 분리를 시켜버리고,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식구들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자기 동생들이나 제자들을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허무하고 슬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모든 것과의 분리되는 것이 제일 괴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좀 이따 겪어야 되는 그런 죽음의 현실을 주님도 맛보게 되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가서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이 구절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내용,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또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은 거짓 증인밖에 안 되는 것이다. 확실히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니까 꼭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도 계속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고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욕심이나 중독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또 1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부활이 없다면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간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의 삶뿐이었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부활을 거짓으로 믿고 속았던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가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저는 이번 부활절에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라든지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이 왜 나도 그럴지 모르지만 왜 나에게 그렇게 모범이 못 되고 가는가 그런 생각들. 왜 자녀들에게 저렇게 모범이 못 되는가. 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었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또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 그랬는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저렇게 믿지?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었다 그러는데 나이 80이 넘어서 보니까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성경 더 열심히 읽고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80이 넘은 그분을 보면서 나도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가르쳤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구원을 받을지 하면 나는 모르지만 그냥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저분은 부활할 신앙은 아니구나. 그게 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남편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으시. 이 부활절 날에 젊었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왜 80이 넘으니까 TV 앞에만 앉아있지. 그냥 드라마를 섭렵하고 요즘 뭐 합니까 드라마. 저는 좀 한국 드라마 영화를 생전 보지 않는 사람이라 사랑과 진실 요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랑과 진실 이후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그 믿음을 보니까 자기가 직분을 받았으면 안 받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3, 4년 했으면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씀이 물론 맞는 말인데 이걸 좀 한 단계만 좀 더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믿었는데 헛것을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 보니까 그냥 살고자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나. 부활을 믿는 거 맞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것 같질 않아. 오늘 부활절 날에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땅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노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땅의 예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무슨 부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헛것이었네.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80년 믿은 그 장로님의 믿음이 헛것이었네. 그 목사님의 믿음이 헛것이었네. 부활절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예배고, 그리고 부활절에는요, 그
부활의 은사가 내려와서 와, 이제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암병이 나에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누추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을 거야. 난 괜찮아.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한 50밖에 안 됐지만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난 빨리 가서 부활해야 되겠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암병에 안 걸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목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다면 그래, 구차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직은 안 걸려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해 왔는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주님의 부활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활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 그래서 이게 부활 신앙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신앙이냐? 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구원받는 신앙이냐? 아니면 부활까지 간 신앙이냐? 정말 내 육체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가 왜 이런 죄를 지은 자를 가만히 놔두느냐?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저와는 육체가 떨어져 있지만 영은 저와 함께 있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는 멸하였구나. 육체가 부활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지 가까스로 영이 구원받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 영이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쩌면 코로나라 그래서 2,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유튜브로 보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1,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의 짭을 많이 잃어버려서 뭐 통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한 1,000명 정도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 뭐 저도 뭐 그냥 통계만 봤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 떠났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까? 부활을 믿는 신앙일까? 죽음을 앞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또 코로나라고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또 그래서 자기의 성직을 버리고 택시 운전으로 가버렸던 수많은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의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체험해야 돼. 죽으면 늦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난 부활의 은사를 체험했어. 그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부활의 은사를 체험한 여인을 보니까요. 이런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살아있지만은 부활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는 곧 죽어. 그런데 죽은 후에 나는 부활이 있어.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자기 식구들이 먼저 죽었지만 근데 죽을 때 비참하게 고문받고 죽었는데 그 비참하게 고문받을 때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 얼굴을 하고 천국으로 갔듯이 이들은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 남편은 이런 부활을 얻었지만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순교의 자리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심한 고문이 우리에게 암병이 발견된 것을 예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 90이 되니까 야 기력이 없다 나
이제는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한 고문을 우리가 인생 속에 각자 다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초대교회 그분들은 부활의 은사를 체험한 것이죠. 부활의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문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활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6절에서 고백하기를 아무리 내가 죽음의 다리를 건넌다 할지라도 시작 위속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사람은 아무리 죽는 순간에 고독하게 희망이 없이 신분인간으로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죽음의 세력이 보이지만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마지막에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 강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더 강하게 나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꿨던 모든 꿈들이 사라져버리고 더 많은 것들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아직까지 어린 내 자녀를 두고 가야 되는 그 순간이 내 삶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기능들이 다 말살되어 버린 그 순간에도 아니야, 나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 두렵지 않아. 그리고 이 자녀들도 먼 훗날에 부활로 다시 만날 거야. 여러분 이 부활을 오늘 부활절날 체험할지어다.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체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슨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거, 성경 읽고 싶지 않은 거, 정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정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집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쩔날은 부활을 체험해야 돼.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분명히 그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체험할지어다.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 나는 순교가 두렵지 않아.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게 두렵지 않아. 오늘도 어떤 아는 선교사님이 저 인도의 예배 모습을 오늘 인도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보니까 The King is risen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인도 사람들 영어 쓰잖아요. 많은 인도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인도에서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수시간 후에나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지구가 돌아가게 만든 게 하나님은 24시간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나면 그 옆에 나라에서 하면서 한 바퀴 뺑 돌면서 그냥 항상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 우리가 끝나면 또 옆날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해피 이스터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1시간 후에 예배드리는 나라에서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은 해피 이스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피 이스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내일 드디어 뭐 마스크가 풀린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 병 걸렸다가 코로나 걸렸다가 일어나신 분들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기가 생전 안 걸리는 사람이라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안수할 때 평생 내가 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돈은 아깝고 병원에 안 들어가고 삼촌에게 데려가면서 야, 작은아버지한테 가면 너 병 나아. 그래가지고 항상 작은아버지 데려갔거든.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을 가보지 못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너는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너 믿음 좋지. 믿음 내가 하나도 안 좋은데 믿음 좋잖아.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하도 내가 감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오니까 아주 그냥 세게 평생 감기 들리지 말죠 한 다음에 평생 감기가 안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예방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방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방주사 맞겠다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자꾸 운동장 가서 막 20바퀴 뺑뺑을 돌면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 머리에 어지러운 열이 나.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열 나요. 너 열 나? 저 예방주사 못 맞아. 그래가지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인가 감기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왜 감기가 나에게 들어오지? 이때 좀 쉬자 그래서 조금 며칠 쉬었는데 그 감기가 세다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절대 감기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오늘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 꼭 마스크 쓰고 있었고 꼭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죠?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는 부활할 육체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드린 그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육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영은 가까스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멸한다. 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3차원으로 생각하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영과 육이 왜 저렇게 따로따로 놀아? 근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내 육체를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서 계속 우리를 술 먹으라고 종용하고 친구가 담배 한 대 피라고 계속 그래도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잘 보존했다가 부활할 육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이 육체 자체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육체가 여기가 이 육체가 화장해서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육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는 뭐 화장해서 없어질 거니까 육체로 막 모든 죄를 짓고 뭐 나쁜 거 다 내 몸에다 쓸어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육체는 멸하고 그 죄졌던 육체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된다는 게 뭐냐면 멸해야 되는 육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부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육체가 부활할 거야. 내 육체가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육체, 늘 주님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육체, 마지막엔 한번 선교해보고 가는 육체, 그 육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